성경은 권력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이 근본적인 진리는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축적하고 이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세속적인 관점의 도전장을 냅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권력을 신성한 위탁,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엄청난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력에 대한 이해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신 궁극적인 권위자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모든 권위의 위치를 포함하여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위를 위임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위임은 궁극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책임의 위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공정한 통치, 약자 보호, 모든 사람의 번영 증진이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은 불의하거나 억압적으로 보이는 권위일지라도 모든 권위의 신성한 기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권위에 대한 복종이 맹목적인 순종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권위의 신성한 근원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근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자들을 단순히 자신의 야망과 의제를 가진 개인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신성한 책임을 맡기신 개인으로 보도록 도전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리더십, 통치, 그리고 인간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말은 특히 정부와 권위라는 맥락에서 권력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구절을 제공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라.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자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베푸는 자니라. 이 구절은 모든 권위의 신성한 기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모든 권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되풀이하며 따라서 통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칙은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가족, 구조, 직장, 종교 기관을 포함한 사회 내 모든 형태의 권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 통치자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들의 명령이 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왜곡하여 억압적인 정권을 정당화하고 반대 의견을 침묵시켰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언술된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권위 있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는 통치자들을 선을 증진하고 악을 처벌하도록 임명된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옹호하며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이해는 권력을 자기 부를 위한 수단이나 개인적인 의제 추구로 보는 관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신자들이 권위 있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시민들이 올바르게 살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의에 대한 강조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의 윤리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수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본질과 리더십에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잠언 8장 15, 16절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왕과 통치자가 무엇보다 추구해야 하는 속성으로 묘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두령들이 치리하며 귀인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 그러하니라. 이 구절들은 지혜와 효과적이고 의로운 리더십 사이의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 분별력, 그리고 옳고 선한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혜 문학은 참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능이나 영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공평하게 다스리며 백성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언은 이러한 종류의 현명한 리더십을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는 통치자들의 어리석음과 대조합니다. 잠언 14장 34절은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의 수치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정의와 의를 버릴 때 그들의 결정은 부패, 억압,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쇠퇴로 이어집니다. 잠언 8장 15, 16절의 의미는 정부 영역을 넘어 확장됩니다. 지혜와 정의의 원칙은 부모, 고용주, 교사 또는 지역사회 지도자 등 권위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모든 리더십의 기초가 되어 결정을 인도하고 성품을 형성하며 권력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인간 역사와 세상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 2장 21절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들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이 구절은 모든 세상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으며 권력이 전적으로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도전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종속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니엘 2장의 맥락은 이 점을 더욱 강조합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은 그를 깊이 괴롭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지혜자나 술사 중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다니엘은 꿈과 그 해석을 모두 밝혔습니다. 그 꿈은 각기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상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왕국들을 묘사했는데 각 왕국은 흥하고 망할 운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 왕국들이 그들의 권력과 영화로움에서 인상적이었지만 다니엘서의 이 장면은 세상 권력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한 거대한 신상은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각각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후속 제국들을 상징하며 세속적인 권력은 강력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쇠퇴하거나 사라질 운명임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 신상을 산에서 깎아낸 손대지 않은 돌 이부수는 장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나라로 모든 세속적인 권력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지속될 나라임을 나타냅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역사의 흐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권력과 계획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유한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보여준 해석은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간이 준 권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상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겸손함을 요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본 권력의 의미는 단지 힘의 크기나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를 강렬하게 증언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과 영향력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권력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권력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일 것입니다.